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정행품의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현수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행품은 지수보살이 동도사에 옛날에 10대 소년 스님이 지수 스님이라고 강원에 있었는데 요즘 강원 졸업하고 난 후에 중앙승가대학에 간 걸 보면 검정고시 해가지고 본래 출가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는 제가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니 강원에 갈 수 있도록 개를 주십시오 했다고 그래요. 방학 때는 구룡사에 잘 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구룡사에서 49제를 모시는데 안면이 많은 영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국회의원도 하셨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불현듯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11단락으로 묻는 대목이 나오다 보니까 그 스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값 한다고요? 화엄경은 7처 9회에 거쳐서 대부분의 설시하는 가르침이 보살에게 묻고 보살이 답하는 그런 구성인데, 그런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계속 반복해서 신의 행증, 믿음, 이해, 수행, 증득하는 신의 행정의 이치를 십바라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 십바라미를 모두가 행을 하는데,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미를 말씀을 하는데 그 직위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리고 등정각, 부처님의 지위까지 똑같이 십바라미를 하는데 어느 이는 십신주의에 있고 어떤 이는 십주에 있는데, 오늘은 십바라미를 행하는데 묻고 답하는데 십신에 대한 거, 수신, 능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지수보살이 불과의 삼업, 불과의 구족, 십종지에 10가지 심, 법의 선교, 칠각분과 상공,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등등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이 답하는 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한 60년쯤 살았고 통도사에 입산한 지도 68년도에 왔으니까 꽤 됐지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 것에 견주면 그 몇십 년이라는 게 찰나지간이요. 이번에 그 입제법문을 중앙성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스님께서 법문하신 걸 제가 청법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스님 끝마칠 때는 안녕 그러시대.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하는 인사로도 할 수 있었지만 불현듯 편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수보살,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이 말씀을 하게 되는 그 경계를 용수보살 약찬계에 보면 그걸 늘 법당에서 독송을 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적을 건 없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 있죠. 6664 급여 3 일십일일 역부일. 그게 합하면 39품이다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행품과 현수품까지 그 앞에 보리수화에서 부처님이 6품을 이렇게 경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 오늘까지 여기가 또 6품이에요. 내일부터 또 6품이 나와. 그 다음에 4품이 있고 3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연부를 지금 잘 할 수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 다 제 허물이기는 한데 제가 변명하자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까지 이가 40개 이가 다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오늘 BBS 방송에서 올린 유튜브에 재작년에 한 법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까 기다리면서 그걸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게 되었는데 저는 할 말은 있어요. 제가 대중포교한다고 도시에 나가서 구룡사에서 40년 살았습니다. 85년도에 갔는데 처음에는 땅만 부지를 구룡산 자락 양재동에 마련해 놓고 2층 집 새 얻어서 20평짜리 천막 떠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한 2년 후에 가건물로 합판으로 한 100평 지어가지고 60평 법당하고 40평 요사채로 쓰면서 부처님의 금난가사를 모셔다가 100일간 신견법회 하면서 많은 불자들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불교 우리나라에 전래한 이후로 천불전은 있었지만 만불전은 구룡사가 처음입니다. 또 일산에 있는 열애사도 만불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떠올려 보면 제가 몽졸이 이가 다 소멸되었어도 할 말은 있어. 근데 치과에서 그러대요. 저보고 스님은 아구심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뭘 승질이 못 돼가지고 참니라고 출가한 스님이라고 그러면 이목 때문에 인욕하고 하심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를 옹당 물어가지고 그랬는지 이번에 지금 제가 운이를 몇 개를 지금 발치를 했고 임플란트를 하기 전까지 지금 가치를 걸어가지고 해놔서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어른 스님들 뜻에 따라서 서울을 올라가 가지고 지금 통도사 포교당으로 절을 국내에 세운 절이 20군데가 넘습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220명이에요. 그러면 원아들이 1000명이 넘는다 소리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붓다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은 거기에 들어오면 통도사도 볼 수 있고 중단도 볼 수 있고 방송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1억 2,900만 명이 접속됐어요. 잡지는 454호 우리 통도사의 잡지처럼 360호 30년 동안은 책자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던 걸 361호부터 지금 454호 나왔는데 부터 전자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비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드는데 옛날에는 거의 1년에 3억 정도씩 들어가서 발송비까지 통도사 잡지도 아마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요. 통도사 잡지는 더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책이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해가지고 척척척 넘기면서 볼 수는 있으면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늘 빈손이야. 응? 그것은 어딘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종범스님 걱정하시던데 박수 치다 보면 시간 다 간다고 애껴놨다가 치세요. 그러는데 금년에만 구룡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희생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만 불 6천만 원 전달했고 또 통도사를 통해서 산불 났을 때 7천만 원 하고 미얀마 지진 난데 그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 3천만 원 해서 1억을 통도사에 제가 주지스님께 전하고 갔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흉보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6.25 때 도와주지 않고 지금까지 뭐 했으면 우리 참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는 내년 9월 달쯤 종정예하이신 방장 스님 작품전을 그쪽에서 주선해가지고 올린다고 하고, 예일 대학에는 동양학 불교 한국 스님이 그곳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데, 내가 뉴욕에 갈 때마다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빤히 쳐다보는 뭔 뜻이 보여서, 그때 달러가 1,000원 할 때 1억이면 10만 불이었어. 그때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금 불사종이라 힘들지만 내가 그 학교에 한국 불교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연을 짓겠다. 그랬는데 금년에 지금 뭐 천장부지 모르고 올라가던데, 제가 그 학교에다가 종단을 통해서 전달할 때 1억 3,500만 원, 그냥 1억이라고 했으면 10년 후에 줘도 1억만 주면 되는데, 1,000원 할 때 1억을 미국 돈으로 10만 불이라고 했다가 아주 오지게 골태기를 맞았어. 1억 3,500 전하고, 며칠 전에 구룡사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부지가 부족하고 신축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고 땅불사를 시작을 했고, 그 병원이 세워진 지가 벌써 20년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장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가지 않고 소임자 스님들을 보내가지고 1억을 전달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금년에 2천만 원 보냈어요. 이건 박수가 감기 들어버리네. 제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필리핀에 한 2만 명 정도 지진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제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그곳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6.25 때 파병된 것처럼 그쪽에 의무병과하고 공병병과가 가 있어서 제가 그 부대 방문을 했다가 길을 부대장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생긴 거 꼭 조선 사람인데 길에서 밥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인데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노숙자나 불황아들에게. 그때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 한 3,000불 정도 하고 그 필리핀 돈 몇 푼하고 봉투에 담아서 그 동명 부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 그 인연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분이 한국에 나오면 꼭 우리 절에 들려. 작년에는 또 왔을 때가 그 종정스님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할 때라 같이 가서 이렇게 친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분이 뭘 하느냐? 왜 지금 화엄경을 안고 지금 딴소리 하느냐고 생각이 안 들어? 지금 화엄경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보살이 묻는 것에 대한 문수보살의 답변을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몇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이 교도소 저 교도소 다니면서 전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교도소에서 반대하더니 사진 안 찍는 조건, 그 다음에 신변 보호 걱정할 것 없다는 등등의 각서를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마약 중독자 등등이 세 가지 희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 미소 짓고, 두째, 도시락을 받으면서 공손하고, 셋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카톡으로 장문으로 나한테 보냈는데 그냥 보낸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통장 번호가 있길래 거기다가 일단 1,000만 원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지내니까 이번에 또 지진 나가지고 저번처럼 많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한테 밥을 지어서 나눠주고 있는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또 보냈어. 그래서 제가 또 1,000만 원을 보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웃을 거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지금 수의동참한 대중으로서 박수 치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는 이 모습은 인간학을 주창했던 부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자비시사가 말을 바꿔 말하면 문수보살은 방편, 월, 력, 지를 포함해서 10바라밀을 사무량심으로 표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셨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불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문수보살이 지금 여기 지수보살이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답이다 그랬어. 마음, 선의 심소, 악의 심소라는 게 있는데 마음 잘 쓰고 살아야 합니다. 사촌 논사면 배 아픈 짓거리는 말아야 합니다. 사촌이 논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송으로 쭉 답을 하시는데, 집에 있을 때, 출가할 때, 좌선할 때, 걸어 다닐 때, 용변을 보고 손을 씻을 때, 제가 아는 거사님 중에 전국 신도 회장도 하셨던, 이름 대면 아실 거예요. 박완일 회장이라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하고 불교 방송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것도 화장실에서. 근데 그분은 일을 보고 여기서처럼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일 보기 전에 손 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일 보고 씻어야지 보기 전에 씻냐니까,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라도 씻고 해야 된다 이러대. 아이고 그분도 굉장 아니야. 걸식할 때, 살림에 들어갈 때, 사람을 대할 때, 걸식하러 갈 때, 목욕할 때, 간경하고 예불할 때, 잠자고 쉴 때의 서원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쭉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고 문수보살이 답하는데 정행이라는 말은 청정함, 깨끗한 행동,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이런 씀씀이를 말한다고 그래. 소품반야경에도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세상에서는 무심하다는 말을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을 무심하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요. 다 함께 동사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속에서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처럼 전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 그 마음만 눈이 꽂혀가지고 헤아리고 있다? 아니요. 부처님이 바로 답변하십니다. 물었는데 답하는 이가 없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결같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랬어. 좋죠? 에? 그건 반야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지수보살이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이 과실이 없으며 해치지 아니하며 훼손되지 아니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구조감을 지니며 종족의 구조,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떤 집은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집은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가끔 보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폐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속 썩고 힘든 그런 모습들도 우리 목격하면서 살고, 우리들 주변에서, 아니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모든 것이 여의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족하게 간직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문수보살이 141, 지금 도업스님은 화엄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는데 화엄경 80권이 뭐 몇십만 자라고 표현을 어제 하려고 오셔서 법문한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 시어봤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신 적이 없으니까 기억하기로는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연불 들어보셨죠? 응? 스님들 새벽 예불 할 때, 종성을 할 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화엄경 80권의 39품 속에 지금 여기처럼 개송으로
개송으로 이번에 저 종범 스님 현담 법문하시면서 법문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 통도사의 화엄살림 돌아가지고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자꾸 보기도 하고, 여기 카메라가 지금 통도사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BBS하고 BTN이 지금 같이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 한다고 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유튜브에 쳐가지고 통도사 화엄살림 하면 몇 년 적고 또 치면 나와. 그런데 지금 하는 것도 바로바로 뜨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청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중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오늘 또 새벽에 보니까 벌써 불자들이, 그래도 날씨가 오늘은 조금 풀려가지고 낫던데 어쨌든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와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 장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이거 전부 보살에게 묻는 거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업은 까르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이런 거요. 그래서 내가 두 권이나 되는 이 경전의 분량을, 지금 오전에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청법 연가가 지금 꽉 찼잖아요. 어저께는 어떤 부자가 그러대, 스님 저희들 보고 예비 연가라고 하셨지요. 응? 지금 살아있는 이들은 예비 연가고,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러나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입제와 회양을 하는 것처럼 이미 종범 스님 모셔서 첫날 입제 법문 하실 때 내가 아는 화엄 상식으로는 법문 거기서 다 끝났다. 응? 그리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스님 끝나면서 안녕 그러시더라. 와, 여러분들 짠하지 않았어요? 그것다 대고 제자가 또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스님이 법문하시고 일어나시는데 혼자 못 일어나시는 연세가 됐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하지만 그래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쓰는 날까지 제대로 좀 썼으면 좋았을 것을 정우 스님은 이 나이에 지금 뭘 꼽아놓고 쩔쩔매는 이 모습은 제 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구룡사, 열애사, 우리 서울 쪽에 있는 포교당에서 이왕의 경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깊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좀 해드리면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정행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 지금 저기 스님은 벌써 지금 들떡들떡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하더라도 그건 이제 스케줄 바쁜 사람은 가고, 응? 현수품은 2권이 2권. 그걸 또 1시간에 압축해야 되니까, 보살이 이런 공덕을 수행하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고, 본래의 원을 지니는 연고, 대자 대비가 으뜸이 든 연고, 대자 대비를 성취하고자 하는 연고, 온갖 지혜의 지혜로 생각하는 연고.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될 것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낭패 본 일이 많다. 솔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울 때 없소? 있으시지요? 그런데 2개를 잘 조화롭게 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근이 있는 사람인데, 머리로 생각하다가 낭패 보는 일 꽉 찼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보살님들 초보 운전하고 음주 운전하고, 보살님들 말고 여성 운전은 과가 동급이요. 갈림길에서 갈팡질팡 하는데 속도가 높으면 처받게 되어 있어. 또 하나, 여성이 운전하던 차, 의사가 운전하던 차, 선생이 운전하던 차는 중고차 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보면, 운전해 보면, 와, 요즘은 보살들이 엄청나게 밟아서 안 나가는 차가 어디 있는가?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3초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하루에 10km에서 한 12km 정도를 평균으로 걷는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 때가 있어. 직진 자동차가 직진하면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직진 차선에 불 들어왔다고 바로 횡단보도 건너가면 낭패 봐. 3초만 기다렸다가 출발해라. 아셨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어진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여쭤본 덕목 중에 오늘 우리말로 화엄경을 번역하자 하면 3초의 여유를 가지면서 남은 인생을 잘 갈무리칩시다 하는 말씀으로 오전 법문 마칩니다. 오전에는 정행품 중에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발췌해 봤습니다.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쓰면 일체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일체 세간의 모든 천신과 마군과
범천과 사문과 바라문과 건달바와 아수라와 그리고 일체 성문 영각들의 능이 움직이지 못한다. 그 부처님이 열반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들은 선정산매를 닦으면 마치 깊게 뿌리 내린 나무를 뽑기 위해서는 나무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산매에 들면 번뇌망상의 뿌리가 흔들려. 그리고 반야지혜로 뽑으면 수월하게 뽑힐 수 있다. 그러니까 반야지혜와 선정산매가 다른 것 같지만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정진을 할 때 선정산매, 선정과 산매가 다르지 않아요? 원효 스님께서는 금강산매론에서 금강반야는 지혜요, 금강산매는 선정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어두우면 밝음이 줄어드는 것이 어둠이 들어서 밝음이 줄어든 것인가? 밝음이 줄어들어서 어둠이 깊어지는 것인가? 함수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광명이 드리워지면 번뇌망상이라는 무명업식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떠남을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이라는 말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 번뇌를 망상을 끊으면 해탈이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대열반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과덕을 얻어서 존귀한 지위를 성취하면 그 마음을 잘 써야 한다. 그것이 141가지의 정행품에서 그 가르침을 개송으로 하신 건데 마음 쓰는 법을 설시하셨어요. 만약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쓰면 안으로는 그 덕이 부처님의 덕과 같을 것이다. 안암팍이 그러니까 고무풍선을 바람 불어서 들고 있으면 고무풍선 안에 있는 바람과 바깥에 가득한 그 바람이 같을 수는 없지만 고무풍선을 턱 하고 터뜨리면 고무풍선 안에 들어있는 바람과 고무풍선 밖에 있는 바람이 하나가 되는 그 이치로 현량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오늘 제가 금년에 구룡사에서 2년 맺은 포교당과 함께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를 하든 시주를 하든 공양을 올리든 세 유형의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가 필요해서 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 오늘 또 제가 법당에 많은 불자들이 왕래를
하고 들어가서 참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젊은 불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법당에 함께 들어가 가지고 아이는 용돈을 가지고 댕길 그런 입장이 집에서부터 주워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법당에 와서 얼마짜린지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돈을 주니까 쏜살같이 불전함에 가서 불전을 넣고 엎드려 삼배하는 그런 모습은 처음부터 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게 되면 저절로 아이들은 부처님 전에 와서 불전이라도 넣고 인연을 짓는 그 이치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제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그 선교사님한테 그건 저희 절에서도 공표했던 일이니까 내가 이 얘기한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불교가 크긴 큰갑다. 뭐가 좀 있기는 있는갑다. 다양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것도 무조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혜로운 그런 선근과 지혜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필리핀은 6.25 때 참전한 나라예요. 6.25 때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우리나라에 그 6.25 전쟁 때 와가지고 피를 흘린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 2만 명 정도 지진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파클로도반 필리핀 그랬을 적에 거기에 공병부대하고 의무부대하고 부대를 형성해 가지고 가서 한동안 거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피고 보수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것도 빚 갚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불교가 스님이 누군가 하고 있는 데다가 수의동참하는 것은 어쩌면 수저 하나 더 드는 것 아닐까 싶어서 흔연한 마음으로 종교를 떠나서 했고, 종교는 본분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건속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면서 서비스를 하면 그 집안은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정행품에서 본 것처럼 이 정행품에 이렇게 한 소절만 드러내가지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단정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항상 깨끗한 믿음 내기를 원할 것이다. 지금 이 정행품은 전부가 다 원하는 일이에요. 서원. 누추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좋지 못한 일에 즐겨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141 그 개송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본받고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사람들,
은혜 갚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능히 은덕 알기를 원할지어다. 우리 참 시주의 은혜가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아닐까요? 옛날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네 불자들은 신주단지에다가 식구들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 식구 한 사람당 한 스푼씩 반 스푼씩 또 담아 놨다가 그것을 보릿고개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절에 가져와서 공양미로 올렸는데 방금은 뭐니? 돈 갖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절에서도 방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공양미 같은 것도 만세로 있는 그쪽에서 공양미도 이렇게 돈만 주면 저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행품은 전부가 다. 그러니까 복과 덕과 지혜가 합성된 그 공덕을 말하고자 함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수품은, 일권이건 현수품은 행을 닦는 데는 반드시 덕이 나타나는 것. 누구도 제가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에게 선교사 밥 먹이 주려고 그거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고 있는 고귀한 일에 제가 마음을 덧붙여서 수의동참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덜 힘들도록 해드린 거, 그것이 덕 아닌가요? 저 흉보는 건 내 본 사람이 없어. 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은 다 지혜와 수행이 원만하여서 보현보살의 수승한 공덕을 밝힌 품이다.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357개 성으로 현수보살이 믿는 공덕을 찬탄하고 한량이 없는 그 큰 작용을 들어서 삼매를 말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는데 비유로서 깊고 깊은 뜻을 말하였고, 법이 깊고 얕음과 믿고 이해하기에 어렵고 신의 행정, 쉬운 것을 비교해서 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조건 없이 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심, 우리가 그것을 십바라밀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는 십신유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증득함을 보이어서 이제 오늘 현수품을 6664 급여삼이라고 하는 2회 설법 7처 9회 중에 이 두 번째로 이제 오늘 현수품을 마감하면 내일은 이제 3회 설법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계단에 들어가는 십주법문이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지만 십시를 떠난 또 십주도 없어. 그런데 이 지수보살은 문수보살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물었는데, 문수보살은 현수보살에게 딱 한 가지 말을 하고 듣기만 합니다. 문수사리보살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오탁악세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지수보살에게 설하고, 그리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려고 개성으로 현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경장을 남기는데 손이 마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도록 시자들은 여기다 저기 물기 있는 수건을 갖다 놨네. 그런데 여기다가 스펀지 조그마한 그 잔에다가 물 부어서 스펀지 하나 해놓으면 손으로 살짝 만지면 툭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것도 내가 40년, 50년 대중하고 어울려 살면서 보았고, 제가 여기 주지소인 볼 때는 4년 동안 53일, 53선지식을 모셔가지고 53일씩 화엄살림을 하기도 했는데, 서울에서는 100일씩 했어요, 100일.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청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 보살들은 겸손하십니다. 제가, 문수보살이 하는 말이요. 제가 이제 이미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옛날 옛적에 과거 무식업 내에 닦으시던 청정 범행을 말했으니,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어지신이여, 지금 현수보살입니다. 어지신이도 또한 마땅히 이 법표에서 수행에 수승한 공덕을 설하소서, 연설하소서, 그래요. 그 청정한 내용이라는 것은 보살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노래도 있잖아요. 가나오나 오로지 중생만을 생각하는 삶을 말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가족 단위도 가족끼리도 감정이. 그래서 저는 세속에서 100년 해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 보살이라고 생각해요. 남남끼리 만나서 어떻게 막 몇십 년씩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이해와 관심과 배려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게 보살행 아닌가요? 근데 나는 이제는 박수 쳐도 돼. 나는 출가를 안 했어도 그런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저는 그 정도로 도량이 넓지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복게 하고 창야의 불응침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그 마음은 찾으려고 생각하면 가히 어렵도다. 그러나 관시에 변덕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관해보니까 우주법계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도 어디 들어있는지 안 보일 만큼 마음은 넓고 크고 창야의 불응침이다. 그 마음에다가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바늘것 하나 세울 자리도 없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의상대사 법성계 그런 것을 전부 상대적으로 일중 다중일이라든지 말이야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이 전부 다 함축미 있게 화엄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수행에 수승한 공덕을 설해달라는 거야. 누구한테? 현수보살한테. 그리고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이제 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선제여 인자하고 어지신이여 자세히 들으소서. 참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이 묻는 그 겸손함도 굉장하지만 그런 분한테 또 한마디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말하고 있는 현수보살도 또 대단한 거요. 이 보살은 말이요. 제가 통도사에 와서 이런 법석에 서게 되면 제가 25살 때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법회가 관음제일 법회였는데 그때는 설법전 없을 때입니다. 대웅전에서 법회를 하는데 저보고 법문을 하라고 법사로 청해서 법당에 올라갔을 때
어른 스님들이 거기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예요. 응? 여기도 보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시니까 고맙고 감사하기는 한데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 아니라니까. 지금은 강주 스님이 몇 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모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타의에 의해서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도 다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통도사의 어른 스님들이 월화 노스님이 그때 62, 벽안 노스님이 76, 이람 노스님이 81인가? 또 안양암에 계시던 스님은 절에는 좀 늦게 오셨지만 거기도 노장님이요. 그런데 대웅전 의관에 계셔서 나는 사시기도에 들으신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법문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어. 오늘 오전에도 내가 주지스님 바쁘니까 들어가시라고 내가 겸손하게 권했을까. 근데 주지스님이 안 갔지. 응? 나도 주지를 하는 때 바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른들 오시면 그 배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런데 청법계 하기 전에 법상에 올라가게 하니까 대웅전에 있는 법상에 가서 털푸덕 앉았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그냥 서서 해도 되거든요. 뭐 1시간 정도 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견해를 젊은 시절에 그거 하나 못 드러내겠어? 근데 법상에 가서 또 떡 앉았다. 어른 스님들께서 조실 스님, 수자 스님께서 대중들하고 함께 불자들하고 함께 노전 스님의 목탁에 맞춰서 청법계를 하시는데 같이 할 때 아찔아찔 했겠지. 내가 25살인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뭐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내가 부처님 앉아 계시듯이 그냥 한없이 앉아있을 것 같지. 시간 되면 내려가. 그러니까 현수보살이 선제요, 선제.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어진이시여. 이거 이제 문수보살을 대칭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서서 이 모든 공덕 헤아릴 수 없으나 제가 이제 심을 따라 조금만 말씀할 것인데 설하리니 마치 큰 바다의 한 물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5대양 6대주의 바닷물이 많고 많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현수품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본래 오늘 또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에 있는 서문 그랬는데 오늘 유튜브에 벌써 재작년인가 법문하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했더라고요. 하도 내가 좋아하고 청년 때 암송했던 것이어서 전 제 스스로 자주 이렇게 시조 읊듯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제 자신한테 들려주는 그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 서문에 있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부처님 치하는 40개라고 써져 있는 제목으로 단락을 잡아놓은 곳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쳐보면 들어보면 오늘 이 얘기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셨죠? 자,
허공을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을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나 깊은 이치도 그와 같아서 지금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각 이 경계가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바닷물 한 방울 이렇게 한 것처럼 들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어찌 하물며 한량없고 끝없는 시간에 지혜와 바람이를 갖추어 닦는 모든 공덕이겠습니까? 바람일 공덕, 육바람일 공덕, 십바람일 공덕 모든 공덕이겠습니까? 시방의 일체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다 함께 칭량하고 다음이 없습니다.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자가 처음 발심해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보리를 지금 여기 오늘 현수품까지는 보광명전 부처님의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6664 급여삼 했던 그 관계 21일 역부일 한 그 39품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가르침 6회 6품 그게 단락은 6품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7처 9회 법문 중에 두 번째 법문을 현수품에서 이제 마치는 그런 대목인데 굉장히 개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심해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보리를 증득하려고 서원을 세웠다면 한량이 없는 시간 동안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각이라는 그 많은 지위마다 닦아야 할 바라밀이 있습니다. 그게 십바라밀인데 십바라밀을 신의 행정의 법칙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지위마다 10가지의 바라밀이 있고 10가지의 바라밀이 100가지 바라밀이 되고 중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바라밀을 닦은 공덕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칭량한다 하더라도 그 칭찬이 찬탄이 다해지지 않는다. 불가량, 불가칭, 불가사의한 그 이치를 의미해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계는 보기 어려워 알기는 하나 말할 수가 없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인이 음수에 냉나는 물이 차고 더운 것은 먹는 사람이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복 노스님이 우리 10대 때 극락암에 가면 꼭 먹을 것이 있어. 풍족해. 어른 스님의 그 이실력과 가피력이 그렇게 굉장히 그런데 극락암에도 감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가지고 그 감을 따서 이렇게 솔잎 깔아놓고 그것다 놓아두는데 우리가 가면 떡 같은 것이 없으면 감이라도 겨울에 하나 꺼내주는데 그 참 제가요 출가 전에 가난한 그 시절에 학교만 갔다 오면 내가 인사성은 밝았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큰 집에 꼭 가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 숙제가 안 풀어져.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가면 점심에 고구마를 몇 개를 큰 집에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한 개를 놓아두었다가 손자가 많고도 많은데 저희 조부님이 할머니가 90돌에 돌아가셨고 스님 모친이 지금 101살이셔. 건강하십니다. 응?
DNA가 나도 그분 거 받았으면 뭐 요즘 120살 타는 건 일도 아니라는데 걱정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가슴에서 뭔 일 생기면 몸을 바꾸면 되는데 머리에서 뭔 일 생겨가지고 신세질까 봐서 그것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루에 보통은 15,000보 정도씩 걷고 있다. 지금 통도사 와서 며칠 됐는데도 지금 10,000보는 더 걷고 있어요. 도량이 뭐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부처님의 시민 까닭에 열어서 보여서 설명하는 것이니 응당히 공경하여 받을지어다. 받들어. 수지독송하고 서사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끝없는 큰 공덕을 내가 이제 그 가운데서 조금만 설하리니 비유하자면 새의 발로 밟은 허공과 새 발자국이 허공에 나? 눈발자국은 나지만 그것 또한 대지의 한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제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됐다 그러는데 화엄경에서는 지수화풍이 각각 지수화풍 속에 지수화풍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땅은 분진이요. 제가 1월 21일 날 한 60명 불자 구룡사에서 인도 성지순례를 한 열흘 가는데 그 인도도 가물었을 때 그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달나라에 먼지 쌓이듯이 분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푸석푸석 그렇게 되는데 비 오면 싹 씻겨가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고 하는 그 이치처럼 이제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허공을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 여기 지금 화엄경에서는 내가 이제 그 가운데 조금 살아리니 비유컨대 새의 발로 밟은 허공 자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지대는 흙은 물과 불과 바람이 공유해야 대지가 되는 거고 물은 따뜻한 기운 같은 게 함유되지 않으면 얼음덩어리요. 불은 바람이 없으면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또 지수화풍 바람은 이 네 가지 중에 지대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지금 소설 대설 지나 동지고 이제 또 소한 대한 지나면 입춘이고 우수 경칩 지나면 춘분이고 그렇게 24절기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목격하면서 살고 있지요. 겨울에 가물으면 우수 경칩 때 어른들이 그러셨어. 야야 금년 겨울은 가물어 가지고 바람깨나 불겠다. 왜? 바람을 불어야 땅에 서 있는 그 나무들을 흔들어서 토양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부르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우수경칩 때 바람 안 불어도 되잖아요. 이미 벌써 다져져 있으니까. 참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살이 뜻을 내어 보리를 구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를 구하면
인연이 없음이 아니니 부처님과 법과 승단의 불법승, 승단의 청정한 믿음을 내밀세 이로써 넓고 넓은 마음을 내느니라. 아무리 2년 전에 그게 부처님 치아는 40개 해가지고 그 BBS 그 유튜브에 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아쉽네. 응? 한번 보세요. 들려드려? 보리를 구하려고 발심하는 데는 그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이 자랄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 인연에는 먼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나아가 부처님을 믿고 있는 승단, 대중들을 믿어야 합니다. 즉 보리심은 불법성 삼보를 믿고 바트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뭐 그냥 엄청나게 반복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왜 우리는 발심해야 하는가? 그 신심, 발심, 정진, 회양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신심은 생명이에요. 생명력. 발심은 행동력이죠. 정진은 진지하며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하는 그런 성그러진 생각 가지고는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박수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라겠다고 그래갖고 벌써 손바닥에 이렇게 감기들이 들은 것 같아요. 모든 중생들이 이익하고 즐겁게 하고자 해서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 모든 지혜를 닦아서 보리를 증득하게 하려고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저쪽 불수원에 제가 본래 천자각 뒤에서 한 34년? 40년 넘게 거기 제가 월화도 스님이 주지 마치시고 8년 정도 쓰시던 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신개미가 나와가지고 그 집을 헐어내고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으면서 주지 스님이 제안을 하기를 그 천자각에 사교반하고 성가대학에 대교반이 한 방을 쓰는 것은 등급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스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저한테 상의하길래 내가 흔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뭐 자주는 내려오지 못하지만 늘 동도사를 떠난 일이 없고 동도사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방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새로 지면서 여기 개울 건너 불수원에 이제 방을 사중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거기 있어 보니까 거기도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이 좀 커서 그때는 그 관 2개 놓으면 딱 맞을 만한 했는데 근데 뭐 혼자 살다 가는데 관 하나만 놓으면 되니까 크기가 2개 정도는 놓을 만한 크기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한 10개는 놓겠더라고요. 그런 방에 지금 제가 사중에서 배려해 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따 저기 가실 때 혹 제가 그 한 40년 가까이 만들어서 그 구룡사에서도 카렌다를 배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몇 부 갖다 놨어. 그렇다고 이제 이따 뭐 카렌다 준다고 하니까 통도사 거 다 아까 챙기고 뭐 하는 거 다 봤는데 거기까지 와서 또 다 손 벌리면 폭폭해. 숫자는 몇 개 안 되고
지금 이게 내일 수미정상 개참품 할 이게 수미산입니다. 보여요? 지금 내가 들은 것은 저 카메라에 잡히라고 들은 거요. 내년에 제가 수미산을 한 번 더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허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뭔 일 생길까 봐서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믿고 이해하는 깊은 마음 항상 청정해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가르침과 승가에 또한 그러해서 지성으로 공양하려 발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은 질문 여러 가지 한 것도 없어. 내가 정행품에서 지수보살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스님도 옆에 있었으니까 거두시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화엄경에서 이 현수품에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신이 도원 공동무용 장량일체 제선법 단제 음왕 출예류해서 개시 열반 무상도이니라.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일체의 선한 법을 잘 길러내서 본래가 다 착한데 거기다가 무명업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말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일체의 선한 법을 잘 길러내서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시는 그 대목이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가르침이 여기 현수품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믿음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라는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요, 제일 가는 보물이요. 실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심보다 더 훌륭한 재산은 없습니다. 정우 스님도 다른 건 몰라도 신심 하나는 알아줄만 했거든요. 제가 아까 정행품의 지수보살, 문수보살, 현수보살 이런 걸 하면서 불현듯 정우스님 그 이름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정상정자, 이마정자입니다. 정상정자에다가 지부자, 부처님 정상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름이. 그래서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께서 제가 계를 받고 노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름이 뭐고? 예, 이마정자, 지부자, 정우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따 홍법이가 거창하게 설계했네. 근데 설계를 홍법 스님이 했는데 집 짓는 건 정우 스님이 지었잖아요. 절 많이 안 세웠습니까? 통도사 주지소인 보면서도 제가 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식당 해놓은 거 편안하시지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네. 그리고 식당의 의자. 그런데 지금 원주 스님이 그랬나? 한쪽은 의자가 작은 걸로 바뀌었대. 그 의자는 다 어디로 갔노? 부서졌어? 그렇게 튼튼하게 해놨는데 부서졌으니 얼음하게 갖다가 내가 설치했더라면 뭔 소리를 들었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진정 가장 값진 보물이고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우 스님 말이죠. 손바닥에 보면 공이가 박혀 있는데 공이가 이건 목탁체에서 생긴 공이에요. 이쪽 왼손은 목탁을 들고만 있었는데도 공이가 박힌 것이 이게 안 없어져. 그러면 얼마나 제가 절을 많이 했던 스님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백고자 몇 년간 백고자를 100일간씩 할 적에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40분 30분 안 줬어. 더 드렸지.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 대다제비 민중생 대의대다 제함식 상호강명 이자음 중등 지신규명려 해가지고 108대 참여를 3번 하면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080배 하면 3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고. 그런데 그것을 40년을 구룡사에서 살면서 그래 왔으니 나랑 같이 어울렸던 그 불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제는 극락전에 영정사진으로 이제 자꾸 오시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예비 후보라고. 그래도 건강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요. 그래,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그 믿음의 경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이게 뭐 내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향후 제가 서울 올라가서 하는 법문은 한동안 현수품과 정행품을 바탕으로 해서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십바라밀 중에 그때 따라서 보시바라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향, 방편, 월, 역, 지를 한 가지씩 주어처럼 강조하기는 한데, 그 바라밀이 치우쳐서 많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바라밀을 닦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가끔 보면 스님들 가운데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참선이 좋긴 좋지요. 나 같은 경우는 참선해가지고 뭐 할 것 같으면 서울로 보냈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 스님 보고 공심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통도사나 종단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곧 교통순경이나 하라고 서울로 보내지 않았을까. 정우 스님도 힘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그랬으니까 선방에서 안거수 채웠으면 지금 방장한다고 하는 말을 할 건데, 근데 스님은 안거수가 안 돼. 그리고
포교당에서 포교하고 산 것은 안거로 앉혀주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허리 펴고 있는 것만 안것으로 쳐주는 우리 풍토도 한번 들여다보기는 봐야 해. 하지만 정우 스님은 그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이 다 빠졌어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나 결과물적으로는 정우 스님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야를 이빨을 몇 개 이렇게 발치를 해가지고 임플란트 할 때까지 잇몸을 되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 부끄러운 허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바람이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힘을 따르고 환경을 따라서 우리는 잘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52 지위점 차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요? 이걸 두 권을 어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권을 아주 이렇게 안 하면 또 걸리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복과 덕과 지혜가 참 소중한 것인데 중생들은 생각이 사념이 많아가지고 무릎복을 못 지고, 무릎복은 공덕장인데 유릎복에 놀아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면, 번뇌망상이 끼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아. 상락아정을 바라볼 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이 안 미치는 부분이 있어. 거울 보면요. 거울 보면 지금 이게 정우 스님이 지금 손 만지고 있는 이 볼이 오른쪽 볼이거든요. 근데 거울에 들여다보면 거울에 비친 여기는 내 경계에서는 왼쪽 볼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적응들을 잘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전부 반대로 보이는데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들 잘 돼. 뭐 바를 때도 마찬가지요. 용케. 응? 저번에 BTN 방송에서 AI가 방장 스님께 묻는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참선이 먼저냐 계율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 요런 질문을 방장 스님께 AI가 하더라고. 그런데 방장 스님께서 선지를 탁 드러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선과 율은 내 한 얼굴인데 오른쪽 볼을 먼저 만지든 왼쪽 볼을 먼저 만지든 그건 하는 자의 경계 분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반가웠어. 그래서 마음은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일이 없어. 교만하거나 방자한 마음이 부르는 재앙은 수미산과 같아. 이게 수미산입니다. 응? 정우 스님은 참 복이니요. 여기 6번 갔다 왔다. 그런데 내년에
말기해에 수미산에서 12년 주기로 큰 대법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그 수미산 자락에 몇십만 명씩 옵니다. 거기에 함께 동사섭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권에서는 자비광명, 희사광명, 자비, 희사, 광명에 대한 가르침도 이런 건 단락을 잡아서 다음에 훗날 제가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하는 법문이 유튜브에 뜨거든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항상 마음에 모든 부처님을 좋아하고 법을 좋아하고 여러 스님들을 좋아하면 곧 열애의 온갖 법회 가운데 있어서 가장 높고 높은 가장 깊은 법인 삼법인 해인 삼매 화엄 삼매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야. 이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마다 1시간씩은 해야 되는 그런 경계인데 그래서 이제 갈무리 치겠습니다.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 알겠습니다. 신심과 발심과 정진력으로 보리심을 증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공덕은 복과 덕과 치혜의 그 공덕은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보살이 초발심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억 분의 우반이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하실 때 초발심 공덕품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수다원이나 사다음이나 아나음이나 아라한 벽지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요. 일체 모든 세계의 중생들을 제독해 하기 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발심을 하셔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아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처님 열애의 중성이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저를 늘 공항에서 도와주는 불자가 제가 통도사 스님인 것을 알고 불자가 스님 저 통도사 왔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그 여러 명이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요. 그럼 나 지금 통도사인데 해가지고 어저께 제 방에 와서 그 가족들이 차를 마셨는데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지금 두 형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형제 중에 작은 아이가 어저께 큰절에 와서 12법당 거의 다 그 아이 참배했을걸요. 그리고 불소원 앞에 왔다가 그 위에 있는 탑을 보고는 지금 이제 차 타고 가야 되고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날씨는 추운데 가가 기어이 또 거기 올라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따라가. 그래서 그리고 또 지가 먹으려고 가꿨던 초콜릿 같은 것을 차에 가서 꺼내갖고 와서 기어이 나한테 주고 가고 지가 애지중지하는 호박에 개미 한 마리 거기 이렇게 있는 그것을 상당히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내 손에다가 꼭 쥐어주고 내가 방에다가 전단향 하나를 피워놨더니 방이 꽤 큰데요. 이 정도 되는데
향 피워져 있는 그곳으로 또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래서 저 녀석이 불종자가 숙성해서 저러다가 출가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두 가족이 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선근과 지혜가 있고 불연이 깊어서 야, 출가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갈 때 내 품에 또 한번 꼭 처음 보는 아이인데 안겼다 갔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판이라. 응? 잘 성장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면 삼부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돼요.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므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 그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법장을 열어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하므로 승가, 승보의 종성이 중생이라는 밭에 부처님의 불종자를 심음으로 바른 법을 호지하여 대중들을 고달픔 모르는 승가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한 불종자가 성숙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보살이 이와 같은 설법이 끝나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널리 그 앞에 나타나시어 각각 오른손으로 그의 이마를 만지시며 같은 소리로 선제,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렇게 보강명전에서 7초 9회 법문 중에 2회의 육품을 설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지금 드러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들 하시고 복된 새해 맞아서 우리 불종자 키웁시다. 성불하세요. 나무 양산 불멸학수 성주 시야